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에 사사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룻기로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미리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없이 평범한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디온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큰 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어떤 관계냐면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가 보아스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무슨 관계예요? 헷갈려요?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 그러면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촌이면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들어보셨죠? 라합이 성경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자기네 집 옥상에 감춰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라합입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 라합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어머니들,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은 여러분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돌려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장면을 쓱 읽고 지나가면 이사 갔구나 라고 보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간 것은, 이것은 평범한 이사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왜 이사를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를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환경을 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선택한 땅은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양떼가 많아져서 삼촌과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선택한 땅, 내가 조금 더 편한 땅, 내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 선택한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지면 환경을 다들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있고 힘든 환경이 있으면 이 환경을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시집을 보냈고 환경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도 환경이 힘들어지자 그가 선택한 땅은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삭도 블레셋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삭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안 좋아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을 등지고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을 바꿔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롯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복을 주겠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차고 넘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롯은 곁에서 주워 담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 넘치는 것을 주워 담아서 내가 복을 받아놓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살 만큼 됐는데 삼촌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이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롯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 싹 다 잃어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건졌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빠져나왔어요. 좋은 환경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왜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애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롯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 기사 1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가 선택한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이 골아떨어져 가지고 잠들었을 때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엘레멜렉이 좀 살기 힘들다고 무엇을 선택했죠? 죄의 결과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힘들다고 그 환경을 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룻기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쯤에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은 후에야 왜 그때 깨닫는 것입니까? 사실 이 나오미는 10년 만에 깨달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20년이 지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3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나오미는 10년이 지나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룻기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이 아파. 왜요? 너희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왜 힘들었을까요? 며느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짱짱하게 많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젊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고 며느리를 보면서 아유 쟤네들이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보면서 마음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를 바라보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거 나오미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대? 남편은 왜 죽은 거야? 두 아들은 왜 죽었어? 저 따라오는 저 젊은 여자는 저 사람은 누구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나오미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쁨, 그래도 나는 기뻐, 그래도 나는 감사해 였는데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돌아오고 난 뒤에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슬픔, 괴로움,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오미가 한순간에 마라가 될 수 있어요. 남 얘기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걸렸어요. 좋아요. 10년 걸렸다고 칩시다.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왜 그때 깨닫습니까? 내가 좀 쥐고 있고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의지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그때 깨닫냐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오미의 절차를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오미의 절차를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힘들다고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바꿔봤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롯이나 엘리멜렉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도 선택을 해봤고, 우리가 블레셋 땅도 선택을 해봤고, 우리가 모압 땅도 선택을 해봤고, 우리가 애굽 땅도 선택을 해봤고,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죽을 만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룻기를 보시게 되면 룻기에는 3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 3명의 과부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룻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나오미가 내가 이제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 친정으로 돌아가. 그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친정집에서도 살고 잘 살아.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와 봐야 고생길 훤해.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젖은 날것처럼 딱 붙어서 쫓아다니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찌됐거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룻은 앞이 안 보이는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의지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친정에 돌아가는 길도 방법이고 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거 우리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드리고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죽을 만큼 이를 악물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룻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룻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간섭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간섭하셨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크게 번쩍하는 것이나 뭔가 아주 쇼킹한 것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룻에게 찾아가셔서 우연히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셨어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밭에 나가서 지금 추수 때니까 이 추수꾼들의 뒤를 쫓아다니면 그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한 톨 한 톨 한 톨 주워 와서 이걸로 내가 좀 먹을 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기를 듣고 방법이 없잖아요.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룻이 나가서 밭에서 어느 밭으로 갔을까요? 동네에 보아스네 밭만 있었을까요? 여기도 밭 저기도 밭 여기도 밭 온통 여기도 추수 저기도 추수하는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 한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우연히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보아스네 밭에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룻이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더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왜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왜 우연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우연히 갔구나, 운이 좋구나 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이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낸 겁니다. 필연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뭔가 벌어질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갔구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더 증명하는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룻기서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앞부분에는 우연히 갔는데 4절에서는 마침. 이게 지금 뭔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기 집에 있다가 자기 밭이 궁금했어요. 자기 밭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추수를 거두게 해줄 것입니다. 추수하다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마침을 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 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3절에서는 우연이라고 글을 적어놓고 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시간적으로 무엇인가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우리는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마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그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룻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그 시간에 우연히 왔냐는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룻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엘레멜렉은 모두가 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정대로 환경이 좋아지던가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집에는 과부만 셋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룻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일을 하느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환경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없이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있었어요. 여자 혼자서 요즘 시대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 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애들이 깜짝 쇼를 벌였습니다. 일에 지쳐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쯤에 집안에 불을 다 꺼버렸어요. 엄마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딱 여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서 불이 확 켜지면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는 풍선이 붙어 있고 벽에는 엄마 힘내세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생일 케이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애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힘든 일들과 피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애들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누군가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기만 한다면 사람은 그 힘든 환경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며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못 보던 여자인데.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언제부터 여기 와서 일을 했냐?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환이 보아스에게 얘기를 했고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룻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힘들게 살았지? 내가 사환에게 들었는데 내가 너 힘들게 산 거 다 알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친어머니하고 친딸하고 있으면요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잔소리가 많아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시부모예요. 너가 비록 누구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제가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홀로 된 이 노인을 네가 잘 섬긴 것,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 내가 들어서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압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 이 여인이 친정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당신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믿고 큰 결심을 하고 이 땅에 온 것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룻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시부모를 봉양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부모를 극진히 섬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보아스가 알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누가 나를 이해해 주면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데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집사님이 안색도 어둡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나도 그때가 있었어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툭 치시면서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조금만 참아. 응?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힘이 나지 않으세요? 지금 룻이 그런 거예요. 룻이 힘들게 살았는데 보아스가 찾아와서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부모를 잘 섬긴 것도 알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서 2장 15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룻이 우리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줍고 있을 때 눈치 주지 마, 니네들.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마. 그냥 편안하게 주워가도록 너희들 바다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가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떨어진 곡식도 주워야 되는데 추수를 다 해서 다 모아놨는데 추수해놓은 놈을 곡식을 뽑아다가 질질질질 흘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룻이 주워가라고. 여러분 지금 룻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과부고 살 길이 막막한데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연히,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편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애굽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 그랄 땅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모압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모든 땅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환경을 의지하지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이 힘든 과정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보시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룻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되는데 추수가 끝나가면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끝날 즈음에 너는 목욕제개를 착 하고 향수를 착 뿌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마지막 날 잠을 자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룻이 보아스의 이불 밑에 가서 누웠어요. 잠을 자다가 뭐가 걸려요.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 룻입니다. 룻. 아니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죠? 한 집안의 기업을 물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게 기업을 물을 자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나 룻은 다 과부예요. 대가 끊어진 여자들입니다. 대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라 그랬죠? 엘리멜렉하고 무슨 사이라 그랬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에 룻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룻을 통해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오벳의 자녀가 누구냐? 이새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압 여인 룻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앞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반열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블레셋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모압 땅을 선택하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